하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오늘 아가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오늘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가마는 술람미의 가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잊어버리고 한밤중에 찾아 헤매다가 성 안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신랑을 만나는 장면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침상에서 성 안에서 거리와 큰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룻길을 걸려 걸어온 길을 사흘길에 걸쳐 돌아서 가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신랑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항상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애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장면으로 배경이 바뀌는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신랑 솔로몬이 신부 솔로몬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모셔오는 결혼 행렬 과정을 그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3자의 입장으로 지금 저기 거친 들에서 누군가가 술람미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정체를 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솔로몬의 가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가마가 저기 거친 들에서 술람미에게 오고 있는 것이고 이 화자는 솔로몬의 가마를 인격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마가 술람미를 태우기 위하여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을 풍기며 어떻게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기 기둥처럼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신 솔로몬이 자신의 가마에 자신의 신부가 될 술람미를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기 위해 장엄하고 화려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술람미는 이 왕의 가마에 타서 예루살렘으로 신랑에게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마는 솔로몬의 가마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지만 이 가마는 술람미가 타는 가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술람미를 태울 솔로몬의 가마가 연기 기둥처럼 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기는 나무를 떼서 나는 연기가 아니라 향품을 태워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즉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다양한 종류와 엄청난 양의 향품이 향기가 되어 연기 기둥으로 가마의 앞뒤를 호위하면서 온 지면을 진동하며 가마와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솔로몬의 60명의 용맹한 군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실로 장엄하고 강력하며
위대한 행진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왕의 가마를 막을 수 없고 왕의 신부를 태우러 오는 솔로몬의 사랑을 방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왕의 모든 관심이 술람미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엘은 예언서잖아요. 요엘이 예언할 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한 것이 불과 연기 기둥이 되는 것이죠. 이 연기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예언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엘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의 예언은 구약의 출애굽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를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나서야 당신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즉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영이 떠나가셨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넘겨지다, 옮겨지다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이사를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그럼 어디를 이사를 가신 것일까? 이 땅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머리를 두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이 당신이 택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한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으로 그 영이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자가 머리를 두는 거처가 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가마를 타고 거친 들에서 모략과 유향과 연기기둥으로 오시는 솔로몬의 가마는 당신의 십자가로 술람미라고 하는 당신의 신부를 취하시고 당신이라는 가마에 태워서 영원한 예루살렘인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야 솔로몬이 신부 가마에 태워가지고 예루살렘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취하시고
당신의 가마라는 언약에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다시 한번 아가서 3장 6절을 읽어보시면 거친 자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람미는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남쪽의 지방에 위치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름 없는 촌동네라는 거예요. 변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땅으로 그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시골 여인을 왕의 가마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정말 이름 없는 시골로 지금 왕의 사절단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를 태운 왕의 가마가 이제 수넴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위대한 행렬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기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저 가마에 타고 있는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람미가 맞는가? 그 검고 계달의 장막 같고 땀냄새 나고 볼품 없고 하찮은 그 여인이 지금 왕의 가마에 탄 것이 사실인가?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부러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탈 수 없는 왕의 가마에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가마에 태워 우리를 모셔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한 것이 없는 존재인데 그 왕의 가마에 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친 들에서 오는 술람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친 들을 지나갑니다. 거친 들은 경작이 되지 않은 땅이고 경작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그 땅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땅이에요.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위험이 있고 많은 슬픔도 있습니다. 거친 들에는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광야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곳이 거친 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주장이 강하고 나의 욕망이 주인 노릇하는 곳이 거친 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친 들을 지나갈 때마다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시험 그리고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믿음도 버리고 싶고 주님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신앙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왕의 가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나 다시 이 광야가 아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로 왕의 가마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자리로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마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타야 돼. 너 이 가마에 타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마에 타는 거예요. 요나처럼 다시 쓸어 가는 배에 타면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친 들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친 들에서 나오는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거친 들에서 뜨거운 태양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모래바람이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여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연기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친 들에 있지만 그 연기기둥이 우리를 반드시 이 거친 들에서 나가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문헌을 보면 솔로몬을 지키는 경원들이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00명 중에 60명은 정예부대로 솔로몬의 최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용사 중에 용사, 가장 용맹한 사람들의 용맹이 지금 이 술람미를 모시러 오는 이 가마의 행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제 지창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할 결혼식이 장례식으로 변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신부를 데리고 신부의 집에 가는 길에 도적대들이 신랑의 지창금을 뺏고 신랑을 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 때문에 신랑은 돈을 주고 경호원을 사서 신부를 데려온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술람미를 태운 가마는 철저히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람미는 보통 여자가 아니라 왕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군사들 중에 가장 최정예 요원인 60명을 이 행렬에 동행을 시킨 거예요. 술람미를 태운 가마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더 있어요. 8절을 보면은 밤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일이라는 단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밤이 무서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일 파드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해보면은 빛이 비추어야 하는 곳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빛이 비추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죄 가운데로 지금 누가 오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최정예 부대가 칼을 잡고 칼을 들고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당신이 택한 신부를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박살내시고 죽이기 위해서 칼이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쇳덩어리인 술람미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완전히 해체를 하시고 우리를 죽이신 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왕의 가마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모셔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수마귀는 이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격파되고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내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찾아와 찌르기도 하시고 쪼개기도 하시고 박살을 내시면서 점점 나라는 술람이라고 하는 검고 계달의 장막과 땀냄새 나고 하찮았던 그런 모든 죄덩어리들은 다 없어지고 온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의 인생 내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가마를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예표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레바논 나무라는 말은 바로 백향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백향목이 어디에 쓰여요? 성전을 지을 때 쓰인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서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은 백향목 즉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를 모셔오는 가마 역시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여기 14절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자신의 가마를 직접 만들었단 말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단 말은 그 가마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가마는 성전을 말합니다. 좌우의 날성검으로 죽어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리고 그 가마를 표현하는데 가마의 기둥이 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나오죠.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냥이었고 호세아는 고멜을 발에 보리 한 호멜반과 은 15냥에 샀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았어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의 바닥은 금이라고 이야기해요. 금은 변함없는 신성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을 들었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성속을 이루는 시띠나무를 금으로 만들었고 촛대와 분향단과 진설병과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라고 하는 말은 바닥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마의 바닥, 깔개를 말하는데 그 색깔이 자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색은 보라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두 가지 색이 섞여서 만들어진 건데 빨강과 파란색이 섞여졌을 때 나오는 색이 바로 자색이 되는 거예요. 파랑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빨강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것을 말하고 하늘과 땅이 합쳐진 색이 자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은 옛날부터 왕의 색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마 안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으로 도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근데 그 가마 안이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사랑, 그 신랑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가마가 도배가 되었다, 꽉 차 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는 주님의 구속과 영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찬양이 되어 울려 퍼지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신랑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말씀의 영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라는 천국의 그 가마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솔로몬 왕을 보라. 이 말은 술람미가 탄 솔로몬의 가마를 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이 말을 하는 것일까? 거친 들에서 오는 가마를 본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수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행렬하는 왕의 가마를 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가마를 보지 못한 시온의 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와서 이 가마를 봐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봐라.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봐라. 솔로몬의 가마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희들 봐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왕관의 이야기를 해요. 왕관은 왕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관은 왕에게서 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아버지 왕이 아들 왕에게 왕관을 씌워줌으로 왕의 전통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11절 보면은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왕관을 씌워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으로 아들이 탄생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죽어버려요. 밧세바를 간음해서 아기가 나왔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시잖아요.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하여서 원래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 갓난아기를 죽입니다. 다윗의 죄가 그 아들에게 전가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죽고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지 않았으면 솔로몬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 외에도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서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당시 유력한 왕의 계승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 어머니 밧세바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될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그 어머니가 솔로몬을 사랑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로 인하여 왕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서자였는데 나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솔로몬이 그대로 술람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술람미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장이 끝이 나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술람미를 태우러 가는 이 결혼 행렬에 솔로몬이 동행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같이 왔다는 주장도 있고 가마가 2개 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니다, 가마만 보내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함께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 이 복음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귀하고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